아직까지 한 3주 남았는데 오늘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 고난주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우내 죽어있던 생명들이 다시 생명의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 올 때 자주 이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 서강대학교 옆으로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요즘은 또 이쪽이 여기 철거하느냐고 더 막혀가지고요. 어떨 때는 여기 다 와가지고 사거리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2~30분 걸릴 때도 있어요. 여기 막혀가지고.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골목길로 오는데 이 서강대학교 옆으로 도로가 쫙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무가 쫙 심겨져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을까요? 여기 목련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목련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요새는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해놨어요. 가지치기를 다 해놨는데 아직 겨울이라 가지고 이 나무가 다 메말라서 죽은 나무들처럼 이렇게 나무만 거기 쭉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싹 지나오면서 한 번씩 쳐다봅니다. 혹시 꽃이 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다 죽어 있지만은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뭐가 피어요? 목련꽃이 쫙 피잖아요. 꽃도 하나에 막 이만씩한 목련꽃이 피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신기하세요? 이게 참 나는 너무 신기해요.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거기서 다시 꽃이 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쭉 오다가 글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 꽃이 피었나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보자 그러고 다 봤더니 아무도 안 피었어요. 아직도 이게 봄이 안 왔구나 그러고 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좌회전해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거기 다 지나와가지고 좌회전하려고 딱 거기 신호 걸려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서강대학 그 문이 있는데 그 꽃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막 목련 한 열매 송이가 막 이제 막 피려고 꽃망울을 막 터뜨리려고 막 한 요만해졌어. 요만해 지금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줄 있어. 야, 저기 봐라 그랬더니 각도가 안 맞아서 안 봐인데 자기는 나만 봤습니다. 저만 봤고 아마 제가 우리 동네에서 어쩌면 제일 먼저 봤는지도 몰라요. 오늘 새벽에 야, 봄이 왔구나.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의 하나님께서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 봄마다 이렇게 생명의 꽃을 다 피워주시는데 꼭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남산 가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남산 저쪽 동네에서 어렸을 때 살아가지고 약수동 그쪽에서 살아서 어렸을 때 저희 집 사람은 저쪽 금호동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남산에 와서 놀았대요. 나도 놀았는데 고향 같아가지고 거기 가는데 거기 보면 그 중앙도서관 옆에서 그 안중근 의사 그 동상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쫙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을까요? 여기 벚꽃이 심겨져 있습니다. 벚꽃이. 윤중로도 벚꽃이 이쁘지만은 그 남산 벚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남산에는 그 다른 그 푸른 나무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더 멋있어요. 남산이 쫙 벚꽃나무가 있는데 겨울에야 뭐 다 없겠죠. 겨울에 가면은 다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어 가지고 다 죽은 것 같아요. 저기서 어떻게 꽃이 필까? 항상 신기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벚꽃이 막 요새 시인들은 막 흐드러지게 피었다 그러잖아요. 흐드러지게.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문화 가는 사람들은. 흐드러지게 막 벚꽃이 쫙 거기 피는데 해마다 이렇게 봄에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봄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봄? 늦봄? 이른봄? 봄이 왔겠죠. 봄. 또 이쪽 여름에 오신 분도 있고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저는 가을에 이렇게 문턱에 막 오지 않았나. 가을에 문턱에 초가을에 막 문턱에 막 이렇게 접어들지 않았나. 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겨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면은 생명이 점점 시들고 우리 인생도 삶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겨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봄이 옵니다. 다시
겨울이 되어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이 오면은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봄이 있어요. 봄마다 목련꽃과 벚꽃이 아름답게 다시 활짝 피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봄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 우리 또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기대하세요. 지금 머리가 하얗게 되셨는데 그 하얀 머리가 하얀 벚꽃으로 목련꽃으로 이쁘게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세요.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냥 믿게 하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게 하소서. 확실히.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헛된 것들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주님 만나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세요. 봄에 그냥 꽃만 보고 이쁘다 그러지 말고 봄에 다 죽은 것 같은 그 생명에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나중에 봄날에, 부활의 봄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피어날 거다. 부활한다. 부활이 있다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봄마다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을 다 찢기시고 그렇게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청혼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 시신에 향을 집어넣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사람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무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거 공부했죠. 이 요셉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갔고 3일째 되는 일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하여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축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 주일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부활 예배예요. 부활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의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 그러니까 하도 부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다 썩어 죽어 없어진 그 몸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은 축제예요. 부활의 축제. 오늘 여러분 그 기쁨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새벽이 됐어요. 이 유대인들의 하루가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는 언제 시작해요? 아침에 시작해요. 해가 동틀 때, 해가 쫙 떠오르면 오늘 하루가 시작했구나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때 시작합니다. 6시부터 6시 1분이 딱 되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이 주일이다. 그럼 오늘 주일은 몇 시까지예요? 유대인식으로 하면은 6시까지. 6시 1분이 딱 되면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이에요.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에 일단의 여인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 부활절이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갔다 그랬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무덤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갔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유대인들은 장사를 어떻게 지낸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람이 죽으면 향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썩을 때 냄새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향을 집어넣고 세마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굴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선반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안치해 놓는다 그랬죠. 안치해 놓고 그게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면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니까 화장도 아니고 매장도 아니고 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화장하면은 뜨거울 것 같고, 못 느끼겠지만 땅에 묻혀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거기 앉아가지고 땅 속에. 그래서 그냥 나 지금 우리 사람들 나 지금 그냥 산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 그런데 거기서 자연이 썩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자, 그 이제 막 급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안식일 6시가 다가오니까 안식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드렸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향품을 가지고 다시 그 장례를 치러드리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게 여기 마음이 담겨 있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야지. 찾아왔어요.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해봤더니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어떤 여인들인지 영광스러운 이름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세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여인입니다. 이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옆으로 그 새벽에 열려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열려져 있어요.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쉽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 시신은 예수님 시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신이 없어졌어요. 3절에 보면 시신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장례 치르러 왔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있었다고 4절 상반절에 보면 근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옆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찬란한 옷. 어떤 옷이 찬란한 옷입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입고 오신 옷 찬란하십니까? 희양찬란한 옷 입고 오셨나요? 인간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부활해서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주실 옷이에요. 찬란한 옷을 입고 두 사람 옆에 서 있는데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병행구절을 읽으면 이 두 사람이 천사라고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사 두 명이 그 무덤에 서 있는 거죠. 천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잘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통하지 않았다면 It's